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늑대는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입니다. 떼를 지어서 생활을 하다가 자신들의 안전을 해치는 그런 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 힘을 합해서 그 공격을 막아냅니다. 1대1로 붙어서는 사자나 호랑이처럼 이렇게 맹수에게 이길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늑대는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자신들의 힘을 모아서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외부의 공격을 물리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반드시 서로를 물어뜯고 공격하는 내분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참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늑대의 본성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부를 공격하는 공격성은 비단 동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모습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동물학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는 콘라트 로렌츠라는 그러한 동물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어떤 행동을 연구해서 동물의 행동을 연구해서 노벨상까지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추위나 짐승의 공격이나 굶주림을 극복하고 나면 그 순간부터 공존하는 이웃의 적의를 품고 해하며 죽이고 또 자멸함으로써 도태 작용을 계속한다라고 그렇게 연구 발표를 이렇게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이제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웃에 대해서 공격성을 드러내는 사람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노벨상을 받은 학자의 말이라고는 하지만 같은 인간으로서 기분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늑대들의 모습처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닐까. 그래도 우리는 이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 늑대들의 세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 같은 씁쓸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외부의 위협에서 점차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함부로 이렇게 우리나라를 깔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나라가 아닙니다. 저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옛날에는 동양 사람을 보면 먼저 한국 사람이어도 그 외국인들이 중국어로 말하거나 일본어로 인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뭐 외국인들이 동양인들을 보면 한국말로 먼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질 정도로 그만큼 우리나라가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죠. 그러자 조금이라도 자신의 이익을 더 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의 적대감을 품고 달려드는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낯선 모습이 아닌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도 급격한 어떤 그런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언젠가는 벗어나서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만나게 되는 불가피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해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갈등을 보면 우리들 안에 숨겨져 있는 이 늑대와 같은 공격성을 없다고 말하기에는 이제 그 힘든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죠. 와, 정말 이게 사람이 할 일인가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매우 사나워졌습니다.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인들이나 이념을 위해서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면서 한쪽에서는 태극기를 들고 외치고 한쪽에는 또 촛불을 들고 외칩니다. 그러다가 본인들이 원하는 판결을 법원이 내리지 않으면 법원까지도 들어가서 폭동을 일으키는 그러면서도 그것이 굉장히 의를 위해서 자신들이 행동한 것처럼 폭력을 일삼는 이러한 장면이 결코 낯선 광경이 아닌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위 이대남, 이대녀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20대 남자아이들, 20대 여자아이들. 불리는 20대 청춘 남녀는 이제 서로 약점을 공격하며 갈등을 넘어 혐오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성세대를 꼰대라고 부르며 그들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 등을 무조건 거부하는 소위 MZ세대와의 갈등도 현재 이 세대의 갈등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 어렵사리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경기 침체라는 어둠의 터널로 인해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마음의 분노를 가득 쌓아놓고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솔직히 누구를 봐도
저 사람 얼굴 보면 누구 하나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하는 태도를 가지고 악에 받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마음속에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두려움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양보하고 사는 것,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돌아보는 것, 다 좋은 말이긴 해도 그것도 내가 살만할 때나 하는 말이지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다 배부른 소리 아니라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에게 솔직히 그래도 인간이라면 좀 더 성숙하게 살아야지요 라고 말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래도 삶의 환경이 여유로울 때는 인간으로서의 나름의 품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살기 힘든 각박한 세상이 되다 보니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이 늑대와 같은 공격성은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웅덩이 속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사람은 누구라도 좌절하게 됩니다. 마음에 분노가 쌓이고 그리고 울분이 쌓이게 되어 그것이 자칫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성으로 누구나 표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깊은 절망의 순간에도 늑대의 수준으로 전락하지 않을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일까? 우리가 그런 인생의 깊은 골짜기 속에서 슬픔을 맞이하는, 고통을 맞이하는 인생의 깊은 웅덩이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적어도 사람이 지켜야 될 최소한의 수준은 지켜가고 싶은 그러한 방법은 없을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생지옥 속에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시편 130편 말씀은 한 줄기 환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시편 130편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아멘. 이 시편 130편도 깊은 곳에서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를 지은 시인도 인생의 깊은 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뭔가 깊은 곳에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시인이 지금 그곳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깊은 곳에 빠지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깊은 웅덩이를 모두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비가 쏟아지면 모두가 비를 맞는 것이지 우리 머리 위로는 비가 떨어지지 않는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아침에 비가 오지 않아서 우산을 들지 않고 학교에 갔는데 학교 마칠 때쯤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이 앞에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면 예수를 믿는 친구들이나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똑같이 그 비를 맞는 거지.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뭐 중고등학생 아이들 머리 위에는 비가 안 내리고 걔가 걸어가는 길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면서 걔는 우산 없이도 다닐 수 있는 것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깊은 곳은 인생의 깊은 웅덩이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웅덩이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길 앞에 늘 항상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깊은 곳에 빠지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오기 힘든 법입니다. 깊은 곳에 빠진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죠. 흑암과 침묵의 시간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독의 시간을 인내해야 한다라는 뜻이고 혼자서 그 흑암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고 침묵해야 하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낙심되는 시간이며 좌절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시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빠져나올 만큼 깊은 웅덩이에 빠졌는데 그가 끝까지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 깊은 곳은 어쩌면 그 사람에게 죽음의 장소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가 깊은 곳에 빠지는 원인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우리는 깊은 곳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물질 때문에 깊은 곳에 빠지기도 합니다. 직장 때문에 깊은 곳에 빠지기도 하고 학생들은 성적 때문에 깊은 곳에 빠지기도 합니다. 청춘 남녀는 이성 문제로 깊은 곳에 빠지기도 하고 부부 사이의 문제,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 사이의 문제, 직장에서는 상급자와 하급자와의 문제. 살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순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깊은 웅덩이 속에 빠뜨리게 하는 함정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웅덩이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 그런 웅덩이가 다 피해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인생길을 가다가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고독과 외로움과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올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고민을 오늘 풀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깊은 웅덩이에 빠지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물놀이를 하다가 수심이 깊은 곳에 빠져서 여러분들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없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살려달라고 소리를 쳐야 되겠죠. 물론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의식을 잃고 혼비백산할 정도라면 뭐 살려달라는 외치는 소리도 부르짖을 수도 없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면 우선은 여러분들 살려달라고 힘껏 소리쳐야만 그 깊은 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물속에 빠져있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칠 때는 어떠한 특정한 대상을 정해놓고 그 사람에게 저 사람은 나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특정한 대상을 놓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누가 됐든 간에 살려달라고 외치는 내 소리를 듣고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와서 나를 구해주기를 기다리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외치는 것이죠. 오늘 시편 말씀에서도 깊은 곳에 빠진 이 시인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부르짖음은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지푸라기라도 붙잡듯이 아무에게나 부르짖는 것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른 측면이 무엇인가 하면,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지나가던 누구라도 내 소리를 들으면 나에게 손을 뻗어서 좀 구해주십시오, 아무라도 좋으니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소리라도 질러봅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의 기자는 내가 비록 깊은 곳에 빠져서 심각하게 고통스럽고 죽음의 공포 속에 있지만 나는 분명한 부르짖음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부르짖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부르짖음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우리 시편 130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소리칠 때는 여러분들 대상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라도 길 가는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날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지르는 것이지만, 오늘 이 인생의 깊은 웅덩이 속에 빠져있는 믿음의 사람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나는 지금 깊은 곳에 빠져서 죽을 지경이지만 하나님은 내 절규하는 소리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람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늑대의 수준으로 전락하지 않고 그래도 사람다운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뿐입니다. 문제없는 척, 견딜 수 있는 척, 자신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척, 경건한 척 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자신의 고통을 쏟아내는 것만이 깊은 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장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 삶에 일어난 문제가 있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해야지 아프지 않은 척, 이 정도는 얼마든지 괜찮아 하면서 건강한 척 한다면 치료의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곳에 빠지면 내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살려달라고 외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에 빠져있는 사람이 내가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어떻게 받아, 내가 체면이 있지. 여러분들, 죽음이 눈앞에 있는 사람에겐 체면이나 이런 부끄러움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살려달라고 외치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질 않습니다. 내 체면이 있는데,
괜찮은 척하면서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 여러분들, 그것은 전혀 해결의 책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고민한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낙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별 문제 아니라고 스스로 계속 암시한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괜찮은 척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을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들이 저와 같은 목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성도들 앞에서 강한 척해야 되고 믿음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인생을 살다가 목회를 하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 늘 항상 괜찮은 척하는 이것에 익숙해져 버리는 것이 교육자들이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들, 문제가 생겼는데 괜찮은 척하는 거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스스로 해결해보겠다고 센 척하는 거 절대로 신앙이 아닙니다. 경건으로 치장한 위선이죠. 경건으로 치장한 위선의 모습은 깊은 곳에 빠진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깊은 곳에 빠졌을 때는 체면을 차리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절규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방법이 열립니다. 살고 싶다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죠. 이 단순한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하고,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깊은 곳에서 올라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깊은 곳에서는 부르짖어도 잘 들리지 않는다라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20m, 30m 깊은 웅덩이 속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 그 소리가 잘 들리지를 않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싶어도 이 기도의 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혹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팔이 짧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깊은 곳에 빠진 우리들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미리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곳에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실 것이라는 이 불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들으셨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들어주셔도 내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다라고, 내 문제만큼은 절대로 해결하실 수 없다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판단해버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단순하고 쉬운 원리를 잊은 채 깊은 곳에서 주저앉아 탄식하고 절망하고 고민하며 한숨으로 그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깊은 곳에서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믿음의 밑바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믿음이 충만하고 언제나 하나님만 굳건히 믿고 살아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린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믿음이 흔들려도 믿음의 최저 밑바닥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그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빠진 웅덩이가 너무 깊어서 아무리 소리쳐도 그 아무도 내가 하는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못할 것 같고, 혹시 듣는다 해도 나를 구원해 줄 방법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크신 팔을 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는 시간을 바로의 밑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데 왜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사는 그 백성들을 아무것도 돕지 않으시고 왜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알긴 아십니까? 그렇게 따질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얼마나 깊은 고통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고 계시다가 어느 날 이렇게 눈을 돌려보는데 내 백성이 이렇게 힘들게 있었네. 400년 동안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당하는 400년 동안 쭉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었고 너희의 고통에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지금 귀 기울여서 듣고 있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고통을 알고 부르짖는 소리도 들었으니 이제는 내가 움직일 때가 되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깊은 웅덩이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있는 힘껏 올라와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깊은 웅덩이 속으로 같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일하겠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이 깊은 곳에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든 일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400년간 고통을 지켜보셔야 했던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어차피 그 백성들을 지켜보셨다면 좀 빨리 오시지. 부르짖는 소리에 이제야 응답해야 될 이유가 왜 이제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분명히 다르신 분입니다.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하나님도 급하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400년 시간 동안 사람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하나님 그 고통을 외면하고 계신 것은 아니다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뎌야 했던 이 400년의 시간 속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왜 내 고통을 모르고 지나가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쳤는데도 하나님 듣고 계신 것은 하십니까? 그렇게 외쳐보고 싶은 순간이 있죠. 너무나 깊은 곳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너무나 외로운 순간이고 너무나 절망스러운 경험인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이 정말 내 소리를 듣지 않고 나 몰라라 하고 계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여러분들 새로운 길이 나면 그 길이 완전히 개통되기 전까지는 출입을 막아 놓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 공사장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잘 몰라요. 우리는 안 보이죠. 그냥 우리는 원래 다니던 길로 다닐 뿐입니다. 그런데 공사 중 새 길을 난다고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는데 우리 눈에는 그곳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 땅을 파고 있는지 포장을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내가 내 눈에 안 보이고 내가 모른다고 해서 거기서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는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도대체 공사 언제까지 할까? 먼지 풀풀 날리고 시끄러운 소리 언제까지 낼 거야? 우리는 그 길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해요. 보이지도 않는데 정말 만들고 있는 건 해. 한 달이면 될 것 같아. 왜 1년이 걸리지? 온갖 불평하면서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거기선 공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든 2년이든 완공의 시기가 되면 길이 활짝 열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통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길을 만드신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는데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먼지 풀풀 날리고 시끄러운 소리 내는 이러한 비포장도로 달리는 것 같은 인생길 우리 가게 하실 겁니까? 라고 외치고 싶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시선에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한 새로운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준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4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고난을 견뎌내야 될 시간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제 내가 너가 있는 그 깊은 자리에 내가 내려가서 너를 구원해 줄게.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신다라는 이 믿음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힘껏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 말고는 답이 없는 깊은 곳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부르짖으면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될까요? 우리 시편 130편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여러분들,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기대가 사라집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오늘 하루 벌어 오늘 먹는 사람들은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내일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깊은 웅덩이에 빠져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깊은 곳이라는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은 내일 아침이 올 것이라는 이러한 소망을 그의 마음속에 품을 수 있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깊은 웅덩이 속에서 신음하고 있지만 내일은 하나님이 이 깊은 곳에 내려와 나를 구원하셔서 이 깊은 웅덩이를 빠져나와 새롭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생의 길을 내가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와 같은 기가 막힌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갈 수 있는 것일까요? 시편 130편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깊은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는 사랑과 긍휼이 넘쳐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형편없는 수준이라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그 밑바닥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인생의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낙심하고 절망하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자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가 원래 좋아하지 않는 애야,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아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그에게 내려가셔서 사랑과 은혜에, 그리고 인자하심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절망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곳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곳은 나에게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서 호흡하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순간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인생 전체를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밖에서 팔짱 끼고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에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모든 인생의 새로운 계획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인자와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삶의 순간 속에서 우리를 절망에 만드는 그런 웅덩이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만큼은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절망 속에서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되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만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손길 하나님의 복되게 하사 인생길을 살아가는 날 동안 꼭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